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질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양대 산맥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말씀을 먹고 있어.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의 삶에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의 삶에 부족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부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에 있어서의 부실함입니다. 말씀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니 내용에 있어서 문제는 크게 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와 관련해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상당 부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오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것은 그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말을 하다가 예를 들면 혹은 이를테면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곧장 비유를 사용하셨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때가 이르면이라고 했는데 그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비유로는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비유가 정말로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온 후에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은 한 번도 비유를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종종 성령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상당수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 말 다음에 어떤 말들이 오는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제 마칠 때쯤에 항상 무슨 말로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마칩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기도를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까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가장 적당한 때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2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는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필요를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해가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서의 잠깐의 실패와 억울함과 고통 앞에서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거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은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 저 또한 저의 소망이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교회의 필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마칠 때쯤엔 종종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큰 평안이 몰려오곤 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과 필요로 시작되었던 기도가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 맞춰가게 됩니다. 간혹 여전히 내 소원 속에 내 욕망 속에 갇힌 상태에서 기도가 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안 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또 내어 맡기는 거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알고 있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속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호언 장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1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믿지도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잠시 후에 떠나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고 정말로 믿고 있었다면 어찌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속단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모릅니다. 모두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마련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 어거스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종종 생각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평양의 물이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한 숟가락 정도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태평양의 물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태평양에 가서 숟가락으로 물 한 모금 이렇게 한 숟가락 떴을 때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 티스푼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젓가락으로 하나 딱 그렇게 묻히게 되면 살짝 젓가락에 묻혀 있는 뭐 그 정도의 물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또 그렇게 또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때가 되자 정말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가르침을 해주지 않고 이제 붙잡히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붙잡히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젊음을 바쳐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닌 주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어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평안을 누리도록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상황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고 제자들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무서운 상황에서
어찌 평안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안은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란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즉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만 환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환난은 놓여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서나 믿는 자 앞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삶에는 환난이 옵니다. 세상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에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 거부 반응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평안한 환경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이런 수준 낮은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수준 낮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를 통해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져 가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지성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잠깐의 일들도 그 일들로 하나님을 속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안락한 삶을 가져다주는 이 편안함을 말하는 것은 가짜 기독교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애들에서 부유함이 주는 편안, 건강함이 주는 편안, 잘됨이 주는 편안을 믿음이 주는 평안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주는 평안은 환난 속에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에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강포하고 포악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은총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압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가는 은총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삶에 주어진 평안은 그 어떤 환난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